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그러한 십계명에 관한 본문입니다. 이 시간은 십계명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보다는요, 잠시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신앙의 순례의 길을 필연적으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방식 안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명제 앞에 우리 나그네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는 무엇을 선택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그리고 그 건강을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고민과 이 질문 속에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에너지와 그리고 나의 삶을 드려야 할지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라면 늘 이러한 질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훈련되며 그 질문의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과정이지요. 하나님은 분명한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알려주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전반에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실 그 언약을 지키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의 여정에 들어서게 됐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그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맞게 그들에게 언약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계명을 허락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그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제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잘 지켜라 라는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제로 십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의지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죠. 세상 나라의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국적에 살아가지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살아가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정체성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우리의 더 근본적인 정체성이자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주어진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저부터는 먼저 목사가 되는 과정, 강도사라는 정체성이 있을 수 있겠고요. 한 가정의 남편이고 또 한 가정의 여러분들은 엄마가 되실 수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는 과장이나 대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학교의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그 신분에 맞게 인생을 세팅하고 그리고 그 가치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나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더 중요한 정체성이 있는데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는 그 신분을, 그 정체성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내게 주어진 정체성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더 근본적인 신분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요. 이것은 잠시 머무르는 이방 나라의 정체성에 더 우리가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와 같지만 세상에 대하여서는 제사장 나라이다. 제사장의 백성,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분명히 내가 말하건대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3일 동안 받았던 교육자 훈련이 있습니다. 파더후드라는 참 아버지 됨이라는 주제의 훈련이었는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체성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사탄의 가장 그럴듯한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의 그럴듯한 가치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논리적인 그러한 전략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사실이죠. 이 세계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가만히 사탄이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거기서부터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고 세상을 분별하고 구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준을 하나 허락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먼저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그의 백성답게 그리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법의 깊은 뜻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법을 허락하신 것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딸 은유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계단을 내려가는 은유리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막 가서 은유리에게 평소와는 다른 말로, 다른 어조로 말합니다. 절대 이 계단 내려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요. 아이에게는 명령으로 들릴지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에는 이 아이가 계단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절대 내려가면 안 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제 마음의 바탕에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제약하려는 마음이 아니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고 우리를 보호하고 싶은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억지로 지켜야 하는 그러한 법조항이 아니라요, 사랑의 반응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훈육할 때 어떠한 마음을 품고 훈육하십니까? 이제 다시 너희가 애굽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제 다시 너희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제는 너희가 진정한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은혜와 사랑은 지금 우리의 삶의 도처에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곳곳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깃들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로 반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반응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요약한 핵심과도 같은데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22장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 십계명에 대한 반응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주신 이 십계명은 곧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러한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계명은요, 법과 의무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사랑의 방식이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 십계명의 핵심을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 마음이 나에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십계명을 어떠한 의무와 법조항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감동과 그 경외함 그리고 내 삶으로 녹아지는 법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내 안에 느끼고 또 그렇게 느끼려고 노력하십니까? 이 마음이 여러분을 움직이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그리고 이방 세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방식으로 더 살아가십니까? 십계명을 대할 때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 오늘도 내가 지키고 성취해야 할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간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곤고하고 더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아버지의 삶이, 아버지의 사랑의 삶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그 십계명을 잘 하나하나 지키느냐,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끌어안으시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뜻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처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핵심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금 충만하십니까? 그 마음을 회복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일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여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요한복음 21장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그 질문이 생각납니다. 그 질문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던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아침에도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아침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